코로나19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금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3개월 지나 또 더 오랫동안 언제 그칠지 모를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면서 진정되는가 싶었다가 다시 또 극성을 부리기도 하고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또 이게 통계를 보면 지병이 있는 분들이나 연로하시고 약한 분들이 또 많이 돌아가신 것으로 보아서 숫자는 제법 있는데 그렇게 또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그렇게 두려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에서만 한 나라에서 10만 명 이상 죽었다 그러니까 많이 긴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경제입니다.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만남을 차단하다 보니까 아예 통제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술이 조금 발달이 돼서 그나마도 좀 다닙니다만은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아예 집에서 못 나오게 막아버리죠. 생필품을 위해서 한 사람 정도나 잠깐 나갔다 가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코로나 걸려서 죽으나 돈 못 벌어서 굶어서 죽으나 어찌 죽는 건 마찬가지니 우리 다니고 일이나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데 서로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지면서 우울증도 또 걸립니다. 그러고 보니 많이 힘들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거 재미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은혜를 나누고 이게 참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좀 드리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게 핸드폰이 됩니까? 인터폰이 됩니까? 이게 인터넷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빨리 해결되려면 빨리 치료제도 나와야 되고 백신도 나와야 되고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빨리 되려면 약도 약이지만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거저거 불편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그래도 덜 불편해합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가 그거죠. 약도 빨리 개발이 되고 치료제도 나올 뿐만 아니라 경제도 회복이 되고 자, 이것이 저만의 바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죠. 모두가 회복되는 날 우리의 기쁨이 또 할렐루야 찬송이 높이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면 그나마 사람이 살만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참 살만한 교회, 참 다닐만한 교회, 오면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들어오면 참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되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개인이 먼저 부흥을 하고 그런 개인이 부흥하는 것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될 때 이렇게 순리적으로 부흥이 되면 그 교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연결돼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언이라 말하기도 하고 주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Great Mandate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시켜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또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부흥의 체험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부흥하는 성도입니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에 네,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성도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부흥하는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흔히 무슨 일을 하면 환경의 변화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십시오. 그럼 돈은 얼마나 지원해 줄 건데요?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제공해 줄 건데요? 하고 환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변 환경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전도할 때, 그럼 주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돈은 얼마나 주고 가실 건데요? 이거 할 때 우리에게 선교 시설, 선교 센터는 얼마나 주실 것인데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환경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옮겼지요. 또 보면 야곱도 대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거 보면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마음의 자세가 안 되면 환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디즈니사에서 참 회사를 잘 일구었어요. 그런데 그 경쟁 회사의 임원들을 자기 회사로 초대했답니다. 초대해서 자기 회사의 중요한 시설들을 다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다 공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둘러본 상대 회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기업이 비밀이 있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왜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줄까? 그래서 개중에 머리 빨리 굴러가는 사람은 꼼수가 또 있겠구나, 어디 숨겨놓은 거 있고 껍데기만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비밀을 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다 보고 베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그 디즈니사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 우리 회사를 못 따라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열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데 보면 환경의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잘 놀아요. 대동 플랫폼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막 선전, 광고, 홍보 못하고 그냥 아름아름 하는데 벌써 우리 애들 보면은 잘 놀아요. 와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농구한다고 피구한다고 배드민턴 친다고 막 잘 놀아요. 열심히 놀고 보고 또 보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죠. 그러면 안 나오던 사람들이 차 한잔하러 나오시죠. 그러면 차 마시러 나오고, 자 탁구 치러 나오시죠. 그러면 탁구 치러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요, 더 중요한 것은 저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열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거 사용하지 못하면, 그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지어도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땠을까? 지금 예수님 떠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만한 장소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근데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그들은 환경에 연연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라 하는 거지요. 열정이 강하면요, 환경을 능가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요,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분명히 극복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이게 정확한 마스크하고 너도 정확한 마스크하고 2m 떨어져 있으면 코로나가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것도 두려워요.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면요, 그 마스크 2개씩 쓰고 나오면 이건 되지 않을까. 열정의 문제지요,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으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열정이 식어지면요, 환경이 두려워지고요, 열정이 생겨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여러 가지 환경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흥해야 되겠다, 내 자신이 부흥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성원들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특별한 결심을 할 때 머리를 막 팍팍 밀어버리죠. 결심했어. 여자분들도 마음에 결심하면 길었던 생머리 다 확 잘라서 단발로 해가지고 파마 막 볶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뭔가 좀 환경의 변화를 주려고 하지요. 환경의 변화 가지고 안 되면 다음에 조직의 변화를 합니다. 조직의 변화 가지고도 안 되면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시끄럽고 그러면 사람 바꿔버리잖아요. 장관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잖아요.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바꿔도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이걸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할 때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어디 다니면 따라만 다녔지 창조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좀 창조적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다녔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요, 기도하자면 그냥 피곤하다고 잠잤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러 모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될 창조적 사역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바로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누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그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창조적으로 해나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일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흥. 내가 부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너를 바꾸려고 그래. 나한테 맞게 너를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너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고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야. 제자들 보세요. 다른 사람 뭐라고 안 하잖아. 너 왜 기도 안 했냐? 너 뭐냐? 그런 거 안 하잖아. 너 왜 전도 안 했냐? 너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냐? 그런 거 안 하잖아. 그저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 자신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고 내 자신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칠 것이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으로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자신이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명만 준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부흥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태어나고 무슨 일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다 그런 행적들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부흥이 안 되고 내가 부흥이 안 되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부흥하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죠. 그럼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나름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일 하는데요 기쁨이 있어요. 무더운 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하는데도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또 실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 내서 봉사하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참 코로나19를 뚫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성령 충만이 됐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뚫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데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에 막 상처가 생겨요. 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일이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어떤 때는 몸이 피곤하고요, 지치고요, 이번 좀 쉬고 싶다 하는데도 기뻐요. 이상하게 오늘은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몸이 막 찌뿌둥하니까, 나 찌뿌둥하면 제일 걱정이 코로나?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잠깐 있었는데 쭉 풀리더라고, 기쁘더라고. 또 다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하면서 기쁨이 있어야죠. 참 주의 일하면서 기쁨이 넘치고요, 내 직분을 감당하는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자꾸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직분이 있어서 교회 일하기는 하는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봉사하기는 하는데, 헌금하기는 하는데 자꾸 기쁨이 사라져요. 이유가 뭐냐? 옛날에 받았던 성령이 조금씩 갉아먹다가 이제 다 빈털터리가 됐거나 완전히 침체돼 버린 거죠.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참 기쁨이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기쁘게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다음 단계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부흥하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 열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기록한 것이 기도입니다. 2장에서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기도지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도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보니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제자들도 모였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모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했다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함께 기도하는데 보니까 더불어 기도했다. 더불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일치된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120명이 모여서요, 더불어서 일치된 기도를 했는데 이들이 왜 120명을 강조했느냐면 120명은 공동체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앞부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거든요. 그런데 500여 형제 중에 120명만 모여서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120명이 모였는데 더불어서 기도를 했다.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까지도 같이 모여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개인이 해도 됩니다. 집에서 해도 되고요, 산에 가서 해도 되고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작도 불 붙으면 같이 모아놓으면 화력이 더 강해져요. 뜯어놓으면 화력이 약해지죠. 같이 모여서 더불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달라요. 그런 기도들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를 않지요.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뭐 했느냐? 한 자리에서 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한 마음으로 같이 했다는 걸 성경에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에 1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전에 모일 때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요,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이면서 모일 때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요, 주님을 쫓을 때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요, 전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완마인드가 돼야 돼요. 완마인드가 누구 마인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이것이 둘로 딱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면 그 순간부터는 사탄이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로 모여야 되고, 기도를 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부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잖아요. 부흥하는 교회였지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병 고치고요, 방언하고요, 통역하고요, 예언하고요, 모든 기적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나간 목회자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사람들의 치탄의 대상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분열입니다. 완마인드가 안 되는 거야. 참 이상하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목회자가 형편없었습니까? 목회자도 괜찮았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이유가 있다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야. 항상 어디 가나 내 주장 강하면 꼭 그래. 내 주장 강한 사람은요, 어느 단체 가나 딱 한 명만 있으면 돼. 한 명만 있으면 따라가면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둘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고 나서면 자기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거야. 베드로가. 이 사람은 또 누굴 내세우냐? 바울이. 또 이 사람은 또 바나바가. 자꾸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사람을 내세우고. 그런데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는요, 싸운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갈라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까 내세우는 거야. 베드로가, 바울이, 바나바가. 에이, 다 필요 없어. 난 예수 직통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10,000명이 모였는데 마음이 나눠진 거하고, 100명이 모였는데 똘똘 뭉친 거하고, 어느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냐? 두말할 것 없이 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로 똘똘 뭉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나도 그래요. 내 마음이 두 개로 딱 갈라지면요, 나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할까 말까, 예배를 갈까 말까, 십자가를 질까 말까. 내 영적으로 부흥이 안 돼요. 한 마음이 딱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딱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120명이 모였는데 철저하게 딱 한 마음을 가졌어요. 세 번째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집착한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왜 될 때까지 집착했느냐? 약속을 믿었으니까. 될 줄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애원하고 탄원하고 간청했다. 성령을 달라고 정말 애원하고 탄원하고 간청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왜? 주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을 받을 거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끝까지 기도하죠. 결국에 성령을 받지요. 성령 받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지요.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전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10일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뉴스 보면요, 스님도 안 나오고 신부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목사만 나오는지 모르겠어. 성당도 안 나오고 철간당도 왜 교회만 나오는지 모르겠어. 글쎄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안티들이 다 더 요만큼만 보여도 이만큼하다고 말을 하니까 더 그래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속은 많이 상해. 그런데 이러한 때 위축돼 가지고 기도마저 안 하고 성령까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져 가죠. 지금은 영적으로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흥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될 때지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정리할 것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요, 좀 지워버릴 거는 지워버려야 돼요. 과거의 것들, 지나간 것들 자꾸 그거 들추어가지고 찝어내다 보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물론 죄는 빨리 끝내버리고 떨쳐버려야 되겠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싫어하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요, 참호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참호가 뭐냐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포탄 오면 피하고 막 그런데 참호가 있는데, 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군인들 집어넣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훈련을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딱 구덩이에서 팍 떠가 자꾸 막 올라가는 훈련하는데, 근데 그 훈련하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놈은 혼나는 거야. 혼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저는 먼저 나갈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못 나가게 발 잡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려놓고 내가 올라가면 더 뒷놈이 또 발 잡고 못 나가고 지가 올라가고, 이게 참호 전투인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물론 체력은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참 그래. 참모 전투라고 하는 게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빨리 튀어나가서 막 일해야 되는데 자꾸 발목 잡아가지고 못하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은 참 빨리빨리 일해야 되고 막 뛰쳐나가서 일해야 되고 막 주의를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서 끄집어 내리는 세력들이 간혹 나타나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정리를 해버렸어요. 빨리빨리. 어떻게 정리했냐? 가룟 유다를 정리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니까 유다가 2명이 나오네요.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유다가 또 하나 나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마 가룟 유다랑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유다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님의 찬송, 찬송입니다. 찬송, 주를 찬송하는 사람, 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름값도 못했어요. 이름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팔아버렸잖아. 배반했잖아. 그리고 자살해 죽었잖아. 참 이름값도 못해. 참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는 가장 좋은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성도란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값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도인데 또 거기다가 또 권사, 장로, 집사, 목사 하나를 또 더 줬잖아. 이름이 또 더 붙었잖아.
그래 이름이 붙었는데 이름값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깝죠. 가룟 유다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름값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있는 것이 우리의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 바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정리를 하고 마띠아를 뽑아버립니다. 마띠아를 뽑지요.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흥하려면 나를 건드리고 내 이름값을 못하게 하면 빨리 끊어버려야 돼. 죄, 내 속에 있는 죄 빨리 끊어버려야 돼. 또 그 죄가 나를 자꾸 붙들어.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 나 옛날에 그래. 지금은 아니야. 빨리 끊어버려야죠. 다 끊어버려야 돼. 또 뭐가 있냐면 내 잘난 게 있어. 그래도 내가 옛날에 뭐 좀 했는데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 이거 안 끊어버리면요 부흥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쫙 가르고 거기에 전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군인들이 그 뒤따라 막 쫓아왔어요. 그때 홍해가 딱 닫히면서 싹 애굽의 군인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딱 건너간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막 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야, 홍해바다 너무 좋다. 발 담그고 앞으로 안 가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홍해라도요 지나갔으면 떨쳐버리고 가야 돼요. 내 옛날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떨쳐버리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지. 자꾸 발목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부흥이 안 돼. 나도 내가 내 죄에 묶여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너 나랑 무슨 관계지? 그거 생각하면요 내 자신도 부흥이 안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지울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부흥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지울 거 지워버리고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계가 뭐냐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런데도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죽으니까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뭔가 하는가 보다. 아직까지도 사태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면서 8절 말씀을 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라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고, 왜 성령 받느냐? 성령을 받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부흥하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증거하라. 그럼 어떻게 증거할 거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가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전도가 됐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한 거예요. 둘째는 부활하심으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부활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고요.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고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있으면 내 자신이 부흥이 될 것이고, 내 자신이 부흥이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흥하는 성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사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먼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의 충만해서 바뀝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내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고 부흥하는 성도로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